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생활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계속 어떤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좀 몸을 사리게 되고 좀 뒤로 주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성을 굉장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에 적극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뒤에서 멀찍이 물러나서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있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굉장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적극성을 보이며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조금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요 5절까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닙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냥 많은 악기를 쓰라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많은 종류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어떠한 뜻을 넘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 5절 말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재금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는 재금을 뭔지 압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재금 뭔지 확실하게 압니다.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재금이 뭐야? 그러면서 여기 근데 한국말로 읽으면 그냥 악기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재금이 뭐냐면요, 심벌이에요. 심벌. 우리가 저기 드럼에 보시면 드럼에 큰 심벌 하나 있고 작은 심벌 하나 있잖아요. 저런 겁니다. 이거 보면 저런 심벌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꽝 하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하나를 때려가지고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이 드럼의 심벌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 드럼에 있는 것만 봐도 저기에 맨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을 크래시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것을 스플래시라고 그러고 맨 끝에 있는 것을 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내는 소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도 이 심벌이 있었는데 이 심벌이 사이즈가 다 달라가지고 다른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어떻게 찬양을 했나,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나와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왜 드립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인데 요즘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변질되고 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 많은 경우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화관 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팝콘 하나 이렇게 딱 놓고 그냥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다가 졸다가 영화 보다가 졸다가 하는 것이 영화를 보는 건데, 뭐 재밌으면 더 열심히 보겠죠. 막 소리도 지르고 와 하면서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점점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정확하다면 그 분을 기쁘시게 해야 이게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파티를 하나 열어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파티를 열어준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만약에 파티를 열어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무엇부터 관심을 두겠습니까? 김남식 목사는 그럼 뭘 좋아하나? 부터 관심을 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위한 파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자세를 좋아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든 말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든 관계없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라도, 나에게 부족한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 왕을 아주 잘 압니다. 다윗 왕은 굉장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사랑하셨는데 다윗이 사랑받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늘 최선을 다했어요, 이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 늘 정말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원수가 달려오던, 자기를 향해 사망이 달려오던 다윗은요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본이 정말로 모범이 되어줍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 우리가 함께 합독해 봅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막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이쁜 춤을 췄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다윗이 그 예법과 궁중 예절에 따라 하나님께 최고의 춤을 췄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다고 나옵니까?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고 나옵니다. 춤을 췄다고 나오는데 요 뒤에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왜?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입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을 다해 춤춰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춤을 잘 못 춥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봉사를 하고 뭘 해도 율동 시간만 되면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왜? 넌 왜 몸이 그래?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율동을 이렇게 나긋나긋 이렇게 어떻게 관절이 잘 구부러져야 되는데 저는 관절이 잘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해도
땅땅땅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로봇가 하는 것 같고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율동을 못하냐? 그런데 이 다윗은요, 율동을 잘하고 못하는 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배 에봇 왜 중요한가? 배 에봇은 옛날에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이렇게 통으로 짠 치마 같은 옷이에요. 즉 이렇게 춤을 극성을 다해서, 진짜로 열성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막 다리도 들리고 막 진짜 온몸을 막 움직여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 통으로 짠 속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쓴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든 자기의 위치, 왕이라는 어떤 위치, 이 모든 것 싹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열과 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남편한테 채통을 지키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계집종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춰요? 그렇게 춤을 춰가지고 아주 아랫사람들이 당신 우습게 봅니다. 왜? 사울 왕은요,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늘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해서 사울 왕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포로 잡아온 거예요. 사울 왕은 왜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자기가 볼 때 정치적으로 이게 옳은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지 관심 없었어요. 다윗은 뭐만 중요했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자, 이것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진짜로 자기의 아랫도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춰도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무엘하, 여기 보면 그 힘을 다하여, 이 힘을 다하여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콜오즈라는 말이에요. 콜오즈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나의 모든 힘을 다 쥐어 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힘을 다 쥐어 짜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힘을 다 쥐어 짜다를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게 줄다리기더라고요. 줄다리기 해보셨죠? 옛날에 운동회 같은 데서 줄다리기 하잖아요. Tug of War라고 미국에서도 합니다. 근데 이 줄다리기를 하면요, 보통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한 번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3번, 4번 시켜요. 3번, 4번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이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못 일어나요. 왜? 온몸에 모든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뒤로 들어 누워가지고 발을 갖다가 땅을 밀치면서 내 온 힘과 능을 다해가지고 이겨보려고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힘을 다 쥐어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대학 갔을 때 아는 형들이요, 선배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자. 운동 좋은 거니까. 좋아요.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상체를 할 거야. 뭐 그런 말도 모르죠. 오케이, 하시죠. 뭐 해요. 막 운동기구를 들고 팔 운동, 등 운동, 근육 뭐 다 운동을 하고 났는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참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냐? 이게 세트로 하거든요. 운동을 세트로 하는데, 자, 5개씩 3세트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5 하면 5에서 끝나는 적이 없어요. 꼭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나중에는요, 온 힘의 모든 끝까지 다 쥐어짜게 합니다. 한 다음에 제가 그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운전을 하고 집에 와야 되는데 차 핸들에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안 올라가요. 모든 힘을 다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이 손을 받쳐서 들어가지고 핸들 위에 걸치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서 집에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힘을 끝까지 다 쓰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쌩쌩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와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예배 드렸다 하는 우리의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나와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나를 지키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순복음교회가 유명한 건 통성기도예요.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 교회들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다 들으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난리야?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진짜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린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우리 순복음이 2단까지 되었었습니다. 초기에. 왜? 그때만 해도 2단, 박태선인가 구원받고 어디에서 그거보다 전에 사람인가? 하여튼 거기서만 박수를 쳤었대요 원래. 근데 순복음 교회가 사이즈가 있는데 계속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박수 치는 거 가지고 2단을 걸었더라고요. 와, 제가 나중에 와서 그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박수 친다고 2단화를 시키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미국 교회만 해도요,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그 말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let's pray in unison,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aloud 이런 식으로 하는 게요, 미국 사람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2절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 소리요? 부르짖는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우리가 또 한번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두 군데 다 부르짖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이 말이 샤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샤바. 이 샤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바라는 히브리어는 가진 뜻이 아주 놀랍습니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유하게 하다.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할 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육신과 나의 생각을 깨버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통성 기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었던 이 육신, 나의 생각,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 시작서부터 끝까지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질 때까지, 내가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소리를 내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육신을 처리하고 나의 생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소리를 내어 주님을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을 막 부르고 부르짖고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요. 그가 주 예수께서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이 돕다라는 이 말, 돕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받거나 우리가 정말로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큰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큰일 나면 우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잖아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구해주러 달려오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도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단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꾸 움츠러들고 작게 자신 없게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묵상 기도는요 좀 뒤에 와야지 정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본 분들은 알아요. 왜? 처음부터 묵상 기도하면요 진짜 처음부터 묵상 기도해가지고 1시간 동안 묵상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신력이. 묵상 기도를 처음부터 딱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막 찬양 틀어놓고 묵상 기도하면요 다 자요. 왜? 그냥 졸립죠. 눈 감고 그냥 좋은 노래 듣고 그러면 졸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깨워야 돼요. 우리를 쫙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기도줄이 딱 잡혔을 그때부터는 우리가 묵상으로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쫙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이것은 저는 맨 처음에 지상명령이요 진짜로 오랜 시간 동안 땅지자 쓰고 위 그래가지고 땅 위에서 있는 명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가장 지고하고 높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영어로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전파하라. 전파하라.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preach라고 나와 있습니다. preach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 헬라어로 보면 케루소라는 말이에요. 케루소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사람 메신저 그 사람이 한 그 행동을 가지고 만든 단어가 바로 이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로마 제국에서 시저가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떠한 칙령을 내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다 종이에 써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파피루스 가지고 아니면 양피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신저가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갑니까? 마을 중앙으로. 마을 중앙으로 뛰어가서 단상 위에 서가지고 로마 백성들은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메신저가 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왕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자,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전쟁에 들어간다. 이런 것을 공포할 수도 있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다음 달에 축제를 열 거다. 뭘 할 거다. 왕이 전하면 그것을 크게 마을 광장에서 외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의 그 전파예요. 우리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나만 가지고 고이 감싸 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크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정말로 아무도 시키지 않은 FBI 요원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도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우리 예수 믿는 걸 몰라요. 왜? 철저하게 숨기고 다녀가지고 샥 들어갔다 샥 나오고 FBI, CIA 같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장 보러 가시면 한인마트 밖에 서가지고 사람들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아니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미국 와가지고요 만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하라. 당당하게 얘기해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이 점심시간에 있잖아요. 미국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미국 점심시간이 있으면 애들이 쫙 앉아서 이 긴 테이블에 애들이 쫙 앉아서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그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게 학교에서 힘들대요. 많은 이들이. 그래서 요즘 애들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통 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밥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밥 먹고, 아니 뭐 이게 페이크를 쓰죠.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처럼 땅에 뚝 떨어뜨리는데 죽는 척 예수님 기도하시나 아멘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온 방법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 FBI 요원들처럼 CIA 요원들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하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당당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는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저기에 있는 모든 선이 사도 바울이 간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행기가 있고요, 우리가 차가 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다 해가지고요 저 길을 그대로 간다고 해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차를 타고요 쭉 한번 가봤어요. 쭉 한번 가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가지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사형당한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목이 잘리면서까지 전한 그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여정을 발로 걸어서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하면서
그 여정을 견디면서 전한 것이 지금 나에게도 있는 이 복음인데 나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고 있는가?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자기의 온 몸을 갈아가면서 전했던 그 복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돼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쳐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타올라 주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 적극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영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볼 때에 가장 이것을 비슷하게라고 하고 있는 곳이 흑인교회들 같습니다. 흑인교회 예배 드리는 걸 보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왜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요, 키보드가 쉬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추임새를 넣습니다. 목사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따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빠바바바 하면서 막 키보드 난리 나고, 저기 사람들은 막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춤추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저는 감동을 받아요. 옛날에 근데 흑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백인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오순절 교회는요, 사람들이요 다 옷은요 이렇게 양복 입고 막 굉장히 이렇게 딱 오는데, 야, 백인 아저씨들, 등치 이만한 아저씨들이요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해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고요, 막 점프를 하고 막 해서 하는데, 저는 그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사람들, 저 아저씨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한 번도 안 그럴 거예요. 진짜로. 밖에 나가면 누가 점프해보세요. 싫어. 그럴 거예요. 아이, 몸 무거워 살겠는데 뭘 어디서 점프를 해.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뛰고 박수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적극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적극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함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사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 없이 정말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전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